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답니다. 그리고 눈이 더 많이 올 것 같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요.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양들, 그런데 다시 그들을 다 언젠가는 다 불러서 한 목자 안에 있게 할 그 양들,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직 알아듣지 못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 모두를 인도해야 될, 인도하려고 목적을 세우고 있는, 언젠가는 듣고 돌아올 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일들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이 일을 감당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과정들을 보면 먼저 말 안 듣는, 뭐가 뭔지 모르는 개들이 있는 곳에 훈련이 잘 된 개를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주인이 그 훈련시키는 사람이 명령을 합니다. 뭐 한 가지 명령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앉아. 그래서 앉으면 금방 탁 앉아서 명령에 잘 들으면 간식을 줘요.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개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합니다. 앉아, 혹은 기다려, 혹은 일어서, 뭐 이리 와, 뭐 이런 명령들을 내리면 그 말을 알아듣고 따르면 먹을 걸 줘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주인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리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소리에는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익혀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 음성을 듣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음성을 듣는지를 알려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먼저 순종함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늦게 믿는 사람들,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올바른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두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내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믿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보고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나 때문에 길 안내를 내가 잘못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본이 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 믿는 사람은 먼저 믿는 성도들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인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 있는지를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시범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길로 모두를 인도해가는, 내가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가던 이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라를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북왕국, 북이스라엘이죠,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세벨 왕후를 맞아들임으로써 북왕국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끌어들인 그 장본인이 바로 아합인데, 아합의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돈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이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게 되고, 남왕국 유다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사밧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무리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북왕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가 비극을 겪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역대하 18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사돈관계가 된 거지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제사장들은 다 없어졌어요.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선지자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활동하던 선지자들은 사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400명을 모았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용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들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여론을 주도하던 그런 사꾼들이죠. 쉽게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400명을 모은 겁니다.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들은 것이 있든지, 또 아니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영 미심쩍어서 믿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쉽게 말하면 압박을 가한 거지요. 미가야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자, 이 미가야의 말을 여호사밧도 안 믿어졌나 봐요. 늘 하던 대로 안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 어투나 이런 데서 그런 그 의미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제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합도 느꼈던 것 같아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이제 미가야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 아합 왕이 모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이건 뭐 도둑이 성낸다고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는 겁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자, 이런 말을 듣고도 전쟁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욕심이 사로잡히면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어지고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왜 이렇게 합니까? 아합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두려운 거예요. 그 말씀이 두려워요. 미가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두려우니까 자기는 변복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여호사밧을 왕인 지휘관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결국 그렇게 죽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19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아합왕과 동맹을 맺은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의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20장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이 바로 롯의 후손들이기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세일산 사람들, 그러면 에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서의 후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들은 형제들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해서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말씀이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성가대를 군대 앞에서 세웠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아니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와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한 가지 북왕국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 특별히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아합의 가문과 연합하고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어려움들을 또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와 가까이 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 판단하고 이웃도 바르게 잘 사귀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